우리는 목적 있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쉽게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불투명한 시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하며 사느냐 하는 이 고민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고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도 믿음에 대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며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한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나열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종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비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주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폭군이거나 나쁜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자신의 주인의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종으로 살아가야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 살아가도 괜찮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다 죽게 된 나를 누군가가 건져 주었다면 우리는 그를 은인이라고 하고 그가 원하는 삶을 다 살아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없습니다.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비유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 살아도 마땅하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선생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소신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종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사도의 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는 뭐냐? 예수님의 직제자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그랬더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노라. 그래서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 사도라는 말은 제자는 선생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자를 제자라고 하고 또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 안에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 내 종해라 그렇게 말한 것 아니고 너 내 사도해라 말하신 것 아닙니다. 너 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확신한 후에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적으로 삼겠다라고 다짐한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확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이 자신의 목적과 정체성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종으로 사도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점이 누구를 향해 가느냐 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선지자들도 계속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곧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하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복된 소식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은 육체를 입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다윗의 혈통,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 시대의 왕족은 그 시대의 신분으로서는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 왕족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해서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혈통입니다. 또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있습니까? 살아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아들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았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복음의 전파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한 분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사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 나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은 나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받은 것인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명 받은 것에 대해서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여러분 동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내 발로 교회 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종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삼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이 로마서를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로마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예수를 바로 믿었고 이 로마서 때문에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세움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고 오늘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라고 말하며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아들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영생함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 받아야 됩니까?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면 그깟 안 받아도 돼요. 대번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과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그깟 졸음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깟 졸음에 잠깐 조는 사이에 다른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살다 보니까요, 어느새 내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다시 산다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면서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함이라고 하는 이 구원, 이 천국,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그 짧은 생에 100년 안에 다 죽어버리는 이런 생에 거기에 목숨 걸고 살다가 인생 끝나면 끝나버리지 왜 영생함에 가려고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영생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영생함에 들어갔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한 일은 뭐냐? 영생함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그 인생에 목숨 걸고 거기에 충실하며 살다가 영생함을 놓쳤다는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내가 힘들고 어렵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어느 날 보면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인생 80인가 90이 되면 다 똑같다고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뭐가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둘 다 세워놓으면 차이가 아무것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못 느끼지만 죽음 앞에 갖다 딱 서면은요,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거고 이 죽음 후에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초조함과 긴박감이 그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병 걸린 사람이 병 때문에 죽는 수도 있지만 그 초조함 때문에 죽어갑니다. 초조함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이것을 피부로 못 느끼다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때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지? 라는 고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조금 더 살려고, 조금 10년, 20년 더 살려고 이 영생함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마치 그깟 졸음에 목숨을 거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그냥 잠깐 지나갑니다. 어느 날 내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함이 있어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생함이 없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오산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목숨 걸고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만약 그 구원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되시면 여러분, 삶의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 그냥 만족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현실 후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삶이 좋아집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위하여 믿으면 구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잘 삽니다. 왜요? 일하기 싫걸랑 먹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 풍토와 토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평화가 일어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그 삶 속에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과 싸움과, 그래서 계속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규제를 해도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고 경찰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다 잡아내는데도 여러분 죄악이 줄어듭니까? 계속해서 죄악은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님처럼 살면 이 세상은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죽겠으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의미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죽겠으니 당신이 사십시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익 보시죠. 내가 자존심 구기겠습니다. 당신이 자존심 세우세요. 라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로 살아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돈으로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로요? 평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평화를 이뤄내겠습니까? 한 하나님과 한 목적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그럼 우리는 형제 자매이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평화의 공존 상태,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내고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고 싸움이 끝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없어지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주며 서로를 챙겨주며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모든 것 감당할게 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이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도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자로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너무 소중한 일이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정말 소중한 일임을 믿으시고 함께 힘차 일어나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고귀한데 우리는 지금 재미없고 지금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대충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 영생함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